누가복음 24장 1절부터 12절까지 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아멘. 자, 오늘은 다시 살아나시다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 그렇죠. 부활절,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죠. 사실 인류 역사상 죽었다가 이렇게 살아서 부활을 증명한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실질적으로 또 여러분 이스라엘에 가보시면 지금 예수님이 이렇게 누우셨던 곳을 가서 볼 수 있습니다. 저도 거기를 가봤어요. 제가 직접 가봤는데 예수님이 누우셨던 그 자리가 지금도 보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요, 사람이 죽으면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묘를 쓰는 게 아니고 이렇게 굴 같은 데에다가 이렇게 보관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 자리가 그대로 보존되고 있어요.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자리, 그 자리도 그대로 다 있고요. 성경에 이 지명들 나오잖아요. 이 지명들이 다 있습니다. 이 성경 66권에 나오는 모든 지명이 그대로 실제로 다 있어요. 가보시면. 그래서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인간적으로 생각해서 과학적으로 생각해서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나냐. 물론 잠깐 죽었다가 살아났다 그러면 또 죽는 사람은 있어요. 그죠? 이런 사람은 간혹가다 있긴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이게 죽은 사람이 완전히 부활이 돼서 이 땅에서 40여일 계시다가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에게 실질적으로 보이시고 또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못 박히신 손과 발을 만져보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그걸 정말 만져본 이 도마는 사실 이 의심이 많은 제자 중에 하나였습니다. 제자였지만 믿지 못하는 거죠. 정말 부활하셨을까? 근데 눈으로 봤는데도 그걸 못 믿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만져봐라, 못자국을.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푹 파인 곳을 손가락으로 이렇게 만져봤겠죠. 그때서 이제 유다는 믿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자, 그렇죠. 우리가 경험하지 않은 것들은 사실상 세상적으로 믿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실질적으로 하나님은 살아 계시기 때문에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체험하신 분들이잖아요. 그죠? 만나셨기 때문에. 저도 마찬가지였고 저도 32살까지는 하나님을 안 믿었던 사람이었으니까 또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안 믿었던 사람이고 또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많이 가지고 있던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교회에 대해서 안 좋은 인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바라봤었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래도 우리 인간 모두를 사랑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했기 때문이에요. 물론 이따가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보시겠지만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우주 만물이 어떻게 생겨나느냐,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사실. 근데 이거에 대해서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또 이거에 대해서 어떤 종교든지 이야기하는 종교는 없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창세기 1장 1절을 여러분 다 아시는 거지만 펴보세요. 창세기 1장 1절. 자, 맨 앞에 성경의 시작이죠. 성경은 어떻게 시작하는가? 자,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렇죠. 태초는 뭐예요? 처음이라는 거죠. 처음에 누가?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죠. 여러분, 이 지구상에는 어떤 누구도 어떤 종교도 천지를 내가 만들었다 하는 종교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없죠. 네, 저도 없었어요. 그런데 이 천지를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분명히 말하죠.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다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다만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있고 모르는 사람이 있을 뿐이죠. 예를 들면 여기 우리 김봉래 권사님 앉아 계시지만 김봉래 권사님은 뭐 교회 나오기 전까지 절에 열심히 다니신 분이었어요. 그죠? 그러니까 아까 성찬식 할 때 우시잖아요. 왜 그러냐면 자기가 하나님 모를 때는 그냥 사람들이 우리나라가 이제 불교가 기독교가 활성화되기 전에는 불교가 강세였기 때문에 대부분 다 불교를 많이 믿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모르니까 그냥 조상들로부터 믿으니까 믿었던 건데 사실은요, 불교보다 우리나라에 더 먼저 들어온 게 기독교입니다. 예. 여러분, 이거는 인터넷 들어가면 자료가 다 있습니다. 지금 제가 그러면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는 거예요. 가야국이라는 나라에 여러분 도마가 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근데 그것이 활성화되지 않았을 뿐인 거지, 불교보다 기독교가 더 먼저 들어왔어요, 사실은. 근데 이제 불교라는 것은 여러분 다 아시지만 우리나라의 종교가 불교 아니면 기독교 거의 그렇잖아요, 그죠? 그다음에 유교, 뭐 크게 나누면 뭐 이 정도고 나머지는 뭐 샤머니즘, 미신적인 그런 것들이 좀 있죠.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는데 한번 성경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물론 2절부터 쭉 보면요, 이 우주 만물이 빛과 어둠이 언제 만들어졌고 이런 게 쭉 설명이 나와요. 자, 그런데 한번 그건 나중에 이제 여러분 집에 가서 보시고, 자, 27절을 보겠습니다. 27절.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자, 분명히 말하고 있죠. 여러분, 이 사람도 누가 만들었다고 말하는 종교나 사람은 인류 역사상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분명히 말하죠. 그러니까 뭐예요? 여러분, 서두에 말했지만 하나님을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 두 종류가 있을 뿐이에요. 사람은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요, 어떤 사람도 진짜 위급한 상황이 되면 하나님 찾습니다. 자기도 모르게. 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입에서 툭 튀어나와요.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다만 뭐냐? 하나님을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이 있을 뿐이지 다 하나님의 자녀다. 여러분 이걸 믿으시죠? 예. 왜? 여러분 이거는 뭐 말로 끝나는 게 아니라 사람은 영혼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이 다음에 그걸 확인할 수 있거든요. 죽음 앞에 서 보면 그걸 알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주 만물이 이렇게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되었고 또 사람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여러분 이 땅에 택하시고 또 부르시고 또 복음을 통해서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깨닫고 돌아오는 사람들이 있죠.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이었고 여러분도 그 중에 한 사람이었을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은 아무나 나오는 게 아니에요. 자, 여기 보면 이제 또 2장에 가면 또 사람을 2장 7절에 흙으로 만들었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자, 2장 7절 한번 읽어볼까요? 2장 7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령이 된지라. 아멘. 예. 하나님께서 사람을 흙으로 만드시고 어떻게 해요? 생기, 살아있는 기운을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령이 된지라. 살아있는 영적인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영혼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육체는 죽으면 한 점의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영혼은 영원히 죽지 않는 게 영혼이에요. 영혼은 죽지 않습니다, 여러분. 죽으면 그냥 아무것도 없죠. 그죠? 네. 동물들은 여러분 영혼이 있을까요? 동물은 없습니다. 뭐 강아지가 됐든 소가 됐든 고양이가 됐든 이런 것들은 영혼은 없어요. 육체만 가지고 있고 그냥 혼만 있을 뿐이에요. 영이 없는 거예요. 영이 없어요. 자, 그런데 이렇게 사람들은 영혼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영원히 사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나 육체는 한계가 있죠. 그래서 보통 뭐 강건하면 7, 80이라고 말하죠. 요즘 뭐 100세 시대라고 말을 하지만 사실은 100살을 사는 분은 흔치 않아요. 그죠? 거의 다. 그래서 7, 80, 뭐 어저께도 보니까 80대 되신 분 돌아가셨고, 여러분 잘 아시는 뭐 또 얘기 들어보니까 가수 현미 씨가 85세에 돌아가셨다고 그래요. 이렇게 사람은 언젠가 죽게 돼 있거든요. 그러나 사람의 육체는 죽었지만 그 영혼은 어디로 갔을까? 이걸 한번 생각해 봐야 되잖아요. 저도 그 생각을 했어요, 처음에. 제가 이제 우연히 우리 딸 때문에 내가 교회 나갔다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였죠.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될까? 그죠? 그리고 우리가 영원히 사는 것도 아닌데 사실 이게 제일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거에 대한 궁금함을 가지고 계속 한동안 지냈어요. 그러다가 정말 천국이 있을까? 정말 지옥이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그래, 천국과 지옥이 정말 있다면 그때 가서는 내가 후회하겠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진짜 저들이 말하는 하나님이 계시고 천국과 지옥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자. 그래서 제가 사실 교회 나간 거예요. 그렇잖아요. 누구든지 이런 생각 할 수 있잖아요. 그죠? 목사님도 그때만 해도 이제 뭐 은행에 근무할 때니까 내가 은행에 근무하면서 뭐 그렇잖아요. 계산하는 거 빠르잖아요. 세상 살아가면서. 저는 초등학교 때부터 주산을 배운 사람이기 때문에 숫자 개념이 빨라요. 지금도요, 숫자 얘기하면 머릿속에서 주산이 탁탁탁 돌아가요. 지금도.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또 목사님은 또 상고 출신이고 은행 출신이고 하는 일마다 숫자에 관계된 일을 해왔어요. 물론 뭐 사업도 했었죠. 내가 사업도 해봤지만 그게 다 뭐예요? 숫자. 사업하는 사람은 적자가 나야 돼요? 흑자가 나야 돼요? 적자가 나야 돼요? 흑자가 나야 돼요? 흑자가 나야 되겠죠. 적자 나기를 원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기죠. 여러분의 인생도 흑자가 나야 되겠죠. 남는 인생이 돼야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돼? 인생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고 어떻게 살아야 정말 그렇게 살 수 있을까를 알아야 되는데, 세상에서 돈 버는 거 성공 법칙이라든가 이런 거는 많이 나와 있지만 어떤 게 가장 가치 있는지 말하는 책은 없습니다. 사실은 그 책이 뭐냐? 성경책이에요. 전 세계에서 가장 오랫동안 베스트셀러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 지금 성경책입니다. 성경. 그래서 심지어는요, 유명한 대학에서는 그 대학을 졸업하려면 필독서가 있어요. 필독서가, 서울대학도 여러분 필독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100권이면 100권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그 중에 성경이 꼭 들어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이 꼭 들어가 있습니다. 유명한 대학들은 필독서가 꼭 있거든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이지만 성경을 다 읽는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왜 성경이 그렇게 관심이 있을까? 이 지구상에서 이렇게 우주 만물의 태초에 어떻게 생겨났고 사람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인생은 어떻게 살아가면 결론이 어떻게 되고 또 천국의 삶이라는 어떤 거고 지옥의 삶이라는 어떤, 이걸 모든 걸 다 정리해 놓은 책은 성경책밖에 없습니다, 이 지구상에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요,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에요. 요한복음 6장을 한번 펴보세요. 요한복음 6장.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이 돼서 교회에 나온다는 것은 아무나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닙니다. 교회 한 번 나오는 것도요, 아무나 나오는 게 아니에요. 자, 요한복음 6장 44절. 다 같이 시작.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자, 여기서 볼 수 있는 것 첫 번째 뭐냐?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끌지 않으면 아무도 올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나온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었기 때문에 나온다는 거죠. 아무도 자기 의지 가지고 나오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처음에는 자기가 나오는 것 같지만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었기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아멘. 예.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게 뭐예요? 오는 그를, 교회에 나온 그 사람을, 예수님을 믿고 나온 그 사람을 내가 마지막 날에 어떻게 다시 살리리라. 부활이 있다는 것입니다. 부활이 있다는 거예요. 사실이거든요. 여러분, 분명히 여러분 이 다음에요, 부활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영원한 시간,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창조하셨다고 아까 여러분 1장 27절에 읽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를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인간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 앞에 갈 수 없게 되었다는 것을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 쫓겨나서 거기에서 살다가 쫓겨났죠. 어디로? 이 땅으로. 그래서 우리를 구원할 길이 뭐예요? 죄 없으신 예수님이 우리 인류의 죄값을 지고 죄값을 치르는 거예요. 그게 뭐냐? 십자가 사건이라는 거예요. 십자가 사건.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인류의 죄를 지고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장면이 오늘 본문에 읽었던 누가복음 24장 1절에서 12절 읽었잖아요. 예, 이게 바로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그렇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러나 이것을 이렇게 뭐 처음에 기독교를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지만 또 뭐 다른 종교를 가졌다가 나중에 그걸 깨닫고 또 전도를 받아서 이렇게 돌아오는 사람들도 많이 있죠. 여러분 잘 아는 유교, 우리나라는 너무나 유교가 강했잖아요, 그죠? 유교 문화가. 그래서 뭐 우리는 다 그렇게 자랐어요. 그래서 우리 조상들은 남아 선호 사상이 있어요. 그래서 그냥 남자는 존귀하고 여자는 천하다, 이런 사고를 가지고 있습니다, 유교라는 것이. 근데 사실 하나님은 그렇게 만들지 않았습니다. 남자나 여자나 다 동등하게 만들었지 남자는 귀하고 여자는 천하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남존 여비 사상 그렇게 말하죠. 남자는 존귀하고 여자는 비천하다. 그렇지 않습니다. 남자나 여자나 똑같습니다. 어떻게 보면요, 여자가 남자보다요 더 재질은 좋습니다. 왜요? 여자는 아담의 갈비뼈로 만들었거든요. 이제 남자는 흙으로 만들었어요. 그 여자가 더 강합니다. 그죠? 예. 여러분, 젊어서는 남자가 이길 것 같지만 나이 먹어봐 여자가 이깁니다.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잘해야 돼, 여자들한테. 사실이에요. 그리고 사실은요, 자녀를 키우는 게 엄마의 몫이잖아요. 그죠? 엄마의 몫이기 때문에 엄마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도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도 엄마가 유대인이고 아빠가 이방인이라도요, 엄마가 유대인이면 유대인으로 인정을 해줍니다. 근데 아빠는 유대인인데 엄마가 이방인이다, 그럼 유대인을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그만큼 뭐냐? 엄마가 중요하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여러분 본인들이 하나님 앞에 택한 받은 선민이라는 선택받은 민족이라는 이 자부심이요 엄청 강합니다. 그러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한번 이스라엘을 가보시면 알아요. 우리가 말로 듣는 것보다 직접 가보면요 그걸 느낄 수 있어요. 그 사람들은 지금도요 그 옛날 전통적인 복장을 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 검은 중절모를 쓰고요. 막 수염도 막 이렇게 기르고 남자들이 어떤 여자들 애교머리처럼 있잖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똘똘 말려 양쪽에 이렇게 이거를 이렇게 막 지파마다 이제 이렇게 다릅니다. 이것이 그런 것처럼 그들은 이 선민 사상이 엄청 강해서요 이방인들을 사실 이렇게 약간 무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버스를 타도 자기가 앉아 있는데 이방인 옆에 서 있잖아요. 그럼 자리를 피해 저쪽으로 가버려요. 그 정도예요. 그 대단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받았다는 유대인의 의식이 바로 그래요. 예.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십자가를 통해서 그 모든 것을 다 허물어 버렸어요. 그래서 우리 같은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이제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예수 믿고 천국에 갈 수 있는 그런 자녀들이 되었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모두가 다 이 복음을 통해서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예수님을 뭐라고 말하냐면 빛이라고 말해요. 이 세상이 어둠 가운데 어둠의 세력에게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이 빛 대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게 어디냐면 요한복음 1장에 나오는데 한번 펴보실래요? 조금 앞에 몇 장 넘기시면 요한복음 1장이 있습니다. 1장 9절을 한번 볼까요? 9절. 자, 9절부터 우리가 한번 14절까지 천천히 한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장 9절부터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예, 9절에 분명히 참빛, 참빛이라고 그러죠. 참이 있으면 거짓이 있다는 거죠. 진짜라는 거죠.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음에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에 그를 알지 못하였고 아까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에서 읽었죠. 구약에서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말씀하셨죠. 그런 것처럼 여기 요한복음 1장 10절에도 증명을 해 보이고 있죠.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이렇게 말하잖아요. 세상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고 여기서도 말하고 있죠. 네.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자기 땅에 오매 그랬죠. 하나님이 만드셨으니까 자기 땅이죠. 그래서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그죠?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많은 사람들이 믿지 않았습니다. 왜? 인간의 몸을 입고 태어났기 때문이죠. 그래서 믿지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도 이제 영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12절에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2절을 시작. 예.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중에 믿는 자들이 있거든요. 영접이라는 거 뭐야? 받아들이다 그 말이잖아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그래서 중요한 게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선행 조건으로 말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도 누구든지입니다.
죄인 아닌 사람이 어디가 있습니까? 그죠? 다 죄인이거든요. 죄 없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누구든지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면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분명히 말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게 되고, 그래서 어느 날 사람은 어떤 일을 당할지 모릅니다. 그죠? 어떤 사건 사고를 당하고,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던 그 현미 씨 같은 사람도 기독교인이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예, 그분도 갑자기 쓰러져 돌아가신 거 아니에요, 그죠? 갑자기. 여러분도 사실 그런 사람들 많잖아요. 갑자기 심장마비로 쓰러지고 이런 사람들 많잖아요. 아니면 교통사고 순간 팍 나가서 죽는 사람도 있고, 뭐 여러 종류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요, 죽을 때가 다르다는 걸 알아야 돼요. 죽음 앞에 서보면 그걸 알거든요. 물론 병들어서 이렇게 죽어가는 사람은 시간적 여유가 있어서 영적인 것을 마지막 순간에 하루 이틀 정도는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사람이거든요. 근데 사실 이것도 아는 사람들은 없어요, 많이. 뭐 아는 사람도 그날 있긴 있어요. 왜? 경험해 본 사람들은 죽음 앞에 서면 지금 우리는 육의 눈을 가지고 있어서 3차원의 세계 물체만 볼 수 있지 영의 세계는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죽음 앞에 서면 어떻게? 영의 눈이 열립니다. 그래서 천사도 보이고요, 귀신도 보여요. 사실이에요. 저는 이거를 제가 우리 어머니 돌아가실 때 옆에서 그걸 봤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저하고 같이 있었거든요, 이렇게. 근데 우리 어머니는 심장병 때문에 자주 교회는 못 갔지만 그래도 늘 집에서 성경을 읽고 그렇게 했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그러세요. 이놈의 귀신이 어디로 오는 거야? 막 그러는 거예요. 내 눈은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엄마 아무것도 없는데 헛것이 보이시나? 나는 그렇게 생각을 했죠. 근데 내가 이제 성장해서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성경을 알고 보니까 그때 우리 어머니가 왜 그랬는가를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목사가 되다 보니까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들을 많이 보잖아요. 그래서 장례도 많이 치러드리고 그러면서 이제 그런 것들을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런 이야기를 또 죽음 앞에 서니까 영적인 게 보인다는 얘기를 제가 한두 번 들어본 게 아니에요. 죽음 앞에 선 사람한테. 여러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얼마 전에도 어떤 제가 아는 목사님이 지금도 병원에 계세요. 그 심장이 갑자기 문제가 생겨가지고 병원에 가셔서 지금 수술을 하셨는데 그분도 그러시더라고요. 자기가 중환자실에 누워 있는데요. 목사님이니까 아시잖아요. 이 귀신들이 막 몰려오는데 엄청나게 몰려오더라는 거예요. 이게 카톡 보낸 게 지금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온 지가 일주일이 안 된 거예요, 이 내용이. 이렇게 여러분 사람은 언젠가는 한 번은 죽는데 이렇게 영접하는 사람들은 누구나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아까 요한복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떻게 해요? 마지막 날에는 여러분 부활을 얻습니다. 그래서 다 같이 영원히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거예요. 네, 천국에서. 그래서 여러분들은 복된 사람들이죠. 그래서 오늘 이렇게 또 함께 나오신 여러분들도 참 복되신 분들이고, 그러니까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이 정말 믿음을 잘 지키고 살아가야 돼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렇게 순수하게 잘 믿으면 좋은데 우리는 육체를 지금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뭐 돈 버는 일, 공부하는 일, 뭐 사람과의 관계 이런 걸 중요시하지만 여러분 죽음 앞에 서 보세요. 그거 아무것도 다 필요 없다는 걸 알아요. 그렇잖아요. 죽음 앞에 서면 아무리 금은 보아도 다 소용없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믿음을 잃지 않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어떤 말씀이냐면 미혹하는 마귀가 이런 말이 나와요. 그죠? 예, 사람들을 미혹시켜요. 이 땅에는요 사람도 있지만 원수 마귀 귀신이 있거든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왜 그러냐면 이 마귀라는 존재는 뭐예요? 원래 천사장이 있던 루시퍼가 여러분 에스겔서에 보면 이게 나오거든요. 성경에. 예, 하나님을 대적했어요. 자기도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그래서 쉽게 말하면 하나님 앞에 도전을 했던 거죠. 그러다가 어떻게 그들이 패하고 쫓겨났어요. 그래서 루시퍼를 따르던 자들이 천사들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들도 결국은 어떻게 해요? 쫓겨나서 사실 루시퍼가 쉽게 말하면 마귀의 대장인 거예요. 그리고 그 밑에 따르던 쫄개들이 쉽게 말하면 귀신들인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뭐예요? 구원의 길이 없잖아요. 구원의 길이 없어 그들은 이제
여러분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게 되면 그들은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무저갱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무저갱. 예, 무저갱. 그래서 귀신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뭔지 알아요? 무저갱이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아시지만 우리 교회에서 귀신 이렇게 쫓겨나가는 거 본 적 있죠? 귀신들에게 무저갱 얘기하면 벌벌 떱니다. 실제로. 사실이에요. 많이 봤죠? 여러분 아시지만 목사님이 뭐 해외도 많이 다녔잖아요. 집회도 많이 다니고 그럴 때도 외국에 나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귀신들은 다 알거든요. 다 통하기 때문에, 영이기 때문에 다 알아요. 여러분 생각도 알아요. 귀신은 영이기 때문에. 우리는 육을 가지고 있지만.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미혹되지 않고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하신 말씀이 또 뭐냐면 너희가 사람들에게 미혹당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사람을 통해서 귀신은 역사를 합니다. 왜? 사람은 사람이기 때문에 육을 가지고 서로 상대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사람 속에 뭐가 있어요? 영이 있거든요. 영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는 누구도 죽음을 피할 수는 없다. 그렇죠? 죽음을 피했다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옛날에 중국에서 그 유명하신 누가 있어요? 네? 아니 안 죽으려고 했던 진시황이 있죠. 진시황은 전 세계에서 사람이 안 죽고 살 수 있는 약이 있다면 구해와라. 그래서 자기 하인들을 전 세계로 다 보낸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진시황제는 지금 어디가 있습니까? 사라졌죠. 이 땅에서. 여러분 흙으로 만들었던 진시 황제의 그런 것들이 지금 중국에 가면 유물들이 다 남아 있잖아요. 그죠? 예, 지금 가면 다 남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예, 그러니까 결국 뭐요? 사람은 결국 다 죽게 돼 있다. 얘기했죠. 자, 그래서 여러분 칸트라는 분 아시죠? 칸트가 행복의 세 가지 원칙을 말했어요. 어떻게 하면 사람이 행복할까? 근데 첫 번째가 뭐냐면 어떤 일을 할 것인가입니다. 어떤 일을 할 것인가. 어떤 일을 하냐에 따라서 사람이 행복할 수 있다. 그렇죠? 예. 물론 세상에 다 일은 다 좋은 거예요. 물론 사기치는 거 이런 거 도둑질하는 거 빼고 남한테 해코지하는 거 빼고 나머지는 어떤 일에도 직업에는 귀천이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해외에 나가보세요. 선진국들은 다 똑같습니다. 그렇게 다 인정을 해줘요. 자기 직업을 여러분 자부심을 갖습니다. 근데 한국 사람들은 그렇지 않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제 조금씩 변해가고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옛날에는 건축이라고 그러면 사람들이 무시하고 막 이런 경향성이 있었지만 사실은 돈을 제일 잘 벌어요. 그런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기술자들이 지금 얼마나 돈을 덜 잘 법니까? 그 옛날에 생산직 일하는 사람들은 좀 야심 무시하고 화이트 칼라, 그죠? 행정이나 사무실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대우받던 시대가 있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지금은요, 여러분 하지만 생산직 직원들이 연봉이 1억이 넘는 데가 많습니다. 알아요? 그래가지고 얼마 전에도 그 신문에 나왔잖아요. 현대자동차 거기 지원하는데 뭐 엄청나게 사람이 몰려가지고 그렇다. 뭐 그런 얘기 들었죠. 예. 여러분 그만큼은 이제 대우받는 시대가 됐죠. 그런데 가장 중요한 일, 좋은 일 있습니다. 그게 뭘까? 여러분 미국에서 미국에 하면 경제 잡지가 있어요. 포춘지라는. 근데 거기에서 조사한 내용이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성공한 리더들에게 설문조사를 했으면 은퇴하신 분들에게 다 은퇴를 하셨죠. 이제 그분들을 이제 100분을 모셔놓고 이제 설문지를 돌렸어요. 근데 왜 이미 은퇴했기 때문에 이제는 당신이 다시 현역으로 돌아가서 일을 할 수 있다면 어떤 일을 하겠느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설문을 했는데 그 사람들의 90% 이상이 한 말이 뭐냐면 내가 하는 일이 영원한 가치를 바랄 수 있는 일을 하겠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게 가장 가치 있는 일이죠. 그죠? 왜? 자기가 한 일이 가치를 계속 만들어내는 게 계속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그럼 여러분 영원한 가치를 만들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것은 곧 뭐예요? 하나님의 일,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그것은 영원한 가치가 남습니다. 물론 세상적으로도요, 살아있는 동안에 그런 걸 뭐 영향력을 받는 일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여러분 아시는 핸드폰 대리점 같은 경우에 그렇잖아요. 그 사람 고객이 옮겨가기 전까지는 유치한 그 수수료가 그 계속 통신비에 따라서 그 돌아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핸드폰 개통하면 돈도 주고 막 선물도 주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러는 거야. 옛날에 삐삐 처음 나왔을 때 누가 그게 될 줄 알았습니까? 삐삐 그때 했던 사람들이 돈 벌어서 지금 그냥 놀러 다니는 사람 있습니다. 왜? 그때 당시에 그런 것들이 영향력을 계속 주기 때문이죠. 가치를 만들어 주기 때문에. 예. 여러분 지금 일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일하는 것도 한 달 일해서 한 달 월급 받는 일이 있고, 한 달 일했는데 그 일이 또 다른 부가가치를 만들어서 계속해서 이익을 창출해 주는 일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저도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옛날에 목사님도 신학할 때 그런 일이 뭐가 있을까 생각해 보니까 그래도 조금 그 한 번으로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은 일이 뭘까 고민하다가 제가 한 일이 뭐냐면 보험 일을 했습니다. 보험을 하니까요, 계속해서 연결돼 가지고 계속 수당이 나오잖아요. 그죠? 이왕이면 한 번 일해서 끝나고 없어지는 게 아니라 한 번 일한 게 고객은 계속 남아 있잖아요. 그죠? 계속해서 누군가를 소개도 해줄 수 있고, 그다음에 기간이 지나면 다시 또 재가입도 하고 이런 일이 발생하니까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부가가치를 만들어서 나에게 이익을 창출해 줘요. 그래서 저는 제가 지금 이제 목회자가 됐지만 내가 목회자가 안 됐다면 나는 직장 생활을 하지 않는다. 나는 영업을 한다.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어요. 이 땅에서도 이렇게 계속해서 이익을 창출하는 일이 있는데, 그러나 영원히 나에게 가치를 만들어 줄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그것은 딱 하나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전하는 일입니다. 그게 가장 가치 있는 일이에요. 여러분 그것은 죽어보면 여러분이 아십니다. 그리고 죽어보면만 아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이 땅에서 정말 아까도 말했죠. 빛으로 오셨지만 빛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어둠 가운데 살고 있다고 요한복음을 지금 일부분만 읽었지만 다 읽어보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장 가치 있는 일이 뭐냐면 복음 증거하는 일이에요. 그리고 복음을 증거하면 여러분 하늘에 가서만 상을 받는 게 아니고 이 땅에서도 복을 받습니다. 왜? 영혼을 살리는 일이기 때문이죠. 아멘.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첫 번째는 어떻게? 물론 세상이 이 직업을 가지고 있지만 그거는 사실 부업이에요. 나의 가장 주업은 뭐냐? 영혼을 살리는 일이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떤 사람을 사랑할 것인가. 그죠? 사랑도 참 종류가 많지만 어떤 사람을 사랑할 것인가. 우리가 세상적인 인간적인 관계에서 남녀간에 사랑할 수 있잖아요. 그죠? 남녀간에 사랑을 할 때 그 사랑이 깨지지 않고 변치 않아야 되는데, 그죠? 근데 처음에는 참 당신 없이는 못 살아 그랬는데 살다 보니까 이런 왼수 덩어리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그냥 다 도장 찍고 법원에 가서 서로 눈물 흘리고 영화 찍는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제가 목사님이 은행 다닐 때 법원 일을 또 뭐 대부계장도 해보고 채권 팀장도 해보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했거든요. 채권 팀장 할 때 뭐 하냐면 법원 관계된 일을 합니다. 그 남는 시간에 그 가정법원에 가보면 부부가 이렇게 둘이 오는데 1m씩 떨어져서 와. 그런 사람들은 다 뭐예요? 이혼하러 오는 사람들이. 그런데 갈 때 그냥 가는 사람들은 아직 결론이 안 난 사람들이고, 갈 때 눈물을 흘리는 사람은 도장 찍고 나온 사람들이에요. 보면은 20대부터 시작해서 70대까지 다 있습니다. 그렇게 죽어서 죽도록 사랑했던 그 사람이 왜 그렇게 사랑이 깨질까? 인간이라는 것은 그래서 믿을 대상이 못 된다. 왜? 세상 노래도 그런 게 있죠. 님이라는 글자에 점 하나를 찍으면 남이 되어버리는 인생사라고 그러죠. 세상 사람은 그런 노래 부르잖아요. 옛날 사람들은 알아요. 요즘 사람 모르지만. 저도 요즘은 안 듣지만 옛날에 들었던 기억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님이었지만 점 하나 찍으면 남이 되어버려요. 그죠? 이게 사람들의 사랑이라는 거야. 그러나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이 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당신의 목숨을 십자가에 던졌습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나를 위해 죽으신 그분을 사랑하는 것이 이 땅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사람이라는 것은, 사랑은 잠깐입니다. 또 죽음 앞에 서면 언젠가는 다 부부지간도 헤어지게 돼 있고 부모 자식 간에도 헤어지고 다 헤어지게 돼 있어요. 근데 죽음 후에 일이 딱 닥쳤을 때는 기회가 없잖아요. 기회는 오직 우리가 살아있을 지금입니다. 지금만이 기회예요. 그래, 목사님은 지금까지 이제 제가 하나님 만난 지가 이제 25년 됐거든요. 제가 32살 때 교회를 나가기 시작해가지고 지금 이제 이렇게 됐는데 25년이 지났어요. 그동안에 참 많은 사람들을 만나봤잖아요. 뭐 다양한 종교를 가진 사람도 만나봤고, 이런 사람들이 또 뭐냐면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어떻게 변화되고 어떻게 행복하게 사는지도 봤고, 수많은 사람들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바라볼 때 그분들이 대체적으로 뭐냐면 자기가 옛날에 섬겼던 그런 잘못된 종교에 대해서 뭔가 자기가 그걸 믿고 그렇게 했지만 사실 죽는 날까지 해왔는데 그게 안 되는 걸 보면서 죽음 앞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새롭게 사는 사람을 봤습니다. 제가 한때는 이제 저쪽 우리 교회가 성남동에 있을 때 요양병원을 일주일에 한두 번씩 가서 제가 섬겨드린 적이 있어요. 할머니, 할아버지들. 근데 그 할머니 중에 한 분이 그런 분이 있었어요. 지금도 기억나는데 산소호흡기를 끼고 있었어요, 할머니가. 그래서 제가 그 병실 앞을 이렇게 지나가는데 간병사가 저를 불렀습니다. 목사님 잠깐만요. 그래서 왜 그러시냐 그러니까 이 할머니 기도 좀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분이 뭐 종교가 뭔지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지만 산소호흡기를 꼈는지 물어봤어요. 할머니 돌아가시면 천국 가고 싶죠? 그러니까 그렇대요. 그럼 천국 가는 길 아세요? 그럼 모르는데요. 모르죠. 어떻게 해야 천국을 가는지. 그래서 제가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예수님 이야기를 해드렸어요. 인간에게 죄라는 게 다 있는데 이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오직 인간의 죄를 지고 돌아가신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인데, 그분을 진심으로 내가 믿을 때 내 죄가 그 십자가에 못 박혀서 우리는 구원받는 겁니다.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개를 끄덕끄덕 하더라. 그러면 제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영접기도 해드릴 테니까 저를 따라 하실래요? 그러니까 그렇게 한대. 진심으로 받아들이세요 하고 제가 한마디씩 기도를 해드렸어요. 그게 그대로 따라 하셔요. 작지만. 그리고 아멘 하니까 아멘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축복기도 하고 이제 돌아왔거든요. 일주일 만에 다시 갔습니다. 제가 일주일에 한두 번 꼭 가니까. 가보니까요, 산소호흡기 끼고 앉아있었던 그 할머니가 산소호흡기를 떼버리고 앉아있어요. 일주일 만에 갔는데. 그러면서 말도 잘하셔. 그리고 뭐라냐면 자기 가방을 달래요. 그래서 간병인이 가방을 가져오니까 자꾸 열으니까 그 안에요, 염주가 이만한 거 있잖아요. 이 염주 이만한 게 그게 들어있는 거야. 이것 좀 버려달라는 거야. 그래가지고 제가 간병사 보고 이거 갖다 쓰레기통 버리십시오. 버렸습니다. 그 할머니는 그때부터 회복이 돼가지고 한동안 건강하게 사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병원에 제가 예배도 드려드리는데 그런 분들이 예배 참석하는 사람들이 이제 계속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병원에 할머니들이 한 100여 분 계셨는데 그 중에서 끝까지 예수님을 안 받아들인 사람은 제 기억에 2명인가 있었던 걸로, 2명인가 3명인가 이렇게 됐어요. 2명인가 3명. 나머지는요 다 받아들이게 되더라고요. 왜요? 여러분, 죽음 앞에 서 보십시오. 그러나 하나님 믿는 사람은요 마음에 평안이 있습니다. 마음에 평안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할머니들이 다 그렇게 영접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산소호흡기 꼈던 사람이 빼버리고. 옛날에 우리 한 집사님 남편분께서도 그랬잖아요. 그죠? 아주 철저하게 거부하셨던 분이거든요.
근데 죽음 앞에 딱 서시니까요, 숨을 이런 쇳소리 나잖아요. 왜? 숨을 그렇게 쉬시는 거예요. 우리 한 집사님이, 목사님 우리 할아버지가 돌아가시려고요, 빨리 좀 와주세요. 그래가지고 제가 소재동으로 갔습니다. 갔더니 숨을 이렇게 쉬어요. 막 쇳소리 나게 이렇게. 그때 제가 이제 영접 기도를 해드리고 축복 기도를 해드리니까요, 그렇게 숨을 쇳소리가 나게 쉬시던 할아버지가 평안해졌습니다. 평안해지셨어요. 그 영접 기도를 제가 2번인가 3번인가 해드렸어요. 그죠? 그리고 나중에 이제 완전히 이제 기력이 없어서 누워 계실 때는 요양병원에 모셨는데, 거기도 제가 가봤어요. 거기도 갔더니 눈을 감고 계셔요. 그래서 할아버지 눈 좀 떠보세요. 그러니까 눈을 안 뜨셔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그냥 많이 울으셨나 눈꺼풀이 많이 껴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 혹시 물티슈 없어요? 그러고 이제 찾고 있는데 앞에 있는 환자분이, 저기요, 그 할아버지 건드리면 난리 나요. 그 간호사도 못 건드려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니 괜찮아요. 물티슈 좀 있으면 하나 빌려주세요. 그래가지고 물티슈 갖다가 제가 닦아드렸어요. 이렇게 눈꺼풀을. 왜냐하면 눈꺼풀이 너무 쪄가지고 이게 안 떨어져요, 눈이. 그거를 딱 이렇게 닦아드리고, 심지어 내가 눈을 이렇게 벌려가지고 밑에 있는 것까지 이렇게 딱 닦아드리는데 가만히 계시는 거예요. 간호사가 와서 건드리면 난리가 나는데 목사님이 와서 해주니까 가만히 계시는. 그래서 물기가 있으니까 내가 이렇게 눈을 이렇게 벌리고 물기도 말려드리고 그러고 기도해드렸습니다. 이렇게 사람은요, 죽을 때 되면 압니다. 나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이 누군지를 알아요. 여러분, 남편도 아니고요, 아내도 아니고 자식도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 앞에 자기를 인도해 줄 수 있는 목회자가 필요한 거예요. 믿음의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아멘.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것이 가장 영원한 사랑이다. 세 번째는 어떤 일에 희망을 가질 것인가. 그죠? 여러분, 어떤 일에 희망을 갖겠습니까? 우리가 세상에 성공하는 것도 희망이죠. 그러나 그것은 영원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영원한 시간을 살아야 되는 인간입니다. 누구나 다 영원한 시간 속으로 언젠가는 떠나야 합니다. 그러나 영원한 시간 속에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천국에 사는 것이 가장 큰 소망이죠. 여러분, 계시록에 보면 천국에는 눈물도 없고 고통도 없고 슬픔도 없고 아픔도 없고 이 땅의 모든 눈물을 다 씻겨주시니, 이렇게 말하죠. 누가? 예수님께서. 그래서 여러분, 이 나이 드신 분들도 돌아가실 때 천국 가시는 분들 보면요, 얼굴이 환하게 빛나요. 환하게 빛납니다. 얼굴이 색깔이 다릅니다. 그러나 천국을 가지 않은 사람들은 얼굴이 시커멓고 두려움에 꽉 차 있습니다. 왜? 내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죽음 앞에 서면 영적인 세계가 눈에 보인다. 그러니까 사람은 죽을 때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분명히 영혼과 육체가 분리가 일어나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왜 보내셨는가를 알아요. 우리에게 영생을 선물을 주시려고. 자, 요한복음 3장 16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다 같이. 요한복음 3장 16절.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대요. 왜 세상을 이렇게 사랑할까요?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이죠. 우리 인간을 만드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처럼 사랑하셨는데 어떻게 사랑했냐? 당신의 독생자를 보내기까지, 보내서 어떻게 십자가에 죽이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이는 그랬죠. 왜 그랬냐? 이는 그를,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멸망한다는 뭔 얘기냐면 영원한 멸망, 지옥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옥 가지 않고 영생이 뭐예요? 천국에 가 사는 거죠. 천국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간은 이렇게 둘 중에 하나로 멸망을 받거나 영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분명히 성경은 이거를 정확하게 말하고, 여기뿐이 아니라 많지만 뭐 시간상 제가 다 말씀을 못 드리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보면 어떤 사람은 미쳤다고 그러잖아요. 너무 빠졌어, 어떻게 저렇게 빠졌어, 그런 하잖아요. 왜 그런지 알아요? 하나님을 체험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해 본 사람은요,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사람이 볼 때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저 미친 사람이야, 너무 빠졌어, 이렇게 말한다고요. 그렇죠. 그러나 그 사랑은요, 너무나 좋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정말 그런 정말 희망을 가지고 이 땅을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죽음이라는 게 없다면 좋겠지만 죽음은 피할 수가 없잖아요. 네, 성경에 말하고 있잖아요. 왜? 히브리서 9장을 한번 펴보겠습니다. 자, 9장 27절 다 같이 시작. 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거예요. 그죠? 누구도 피할 수 없어요. 그러나 그 후에는 뭐가 있다? 심판이 있다. 죽은 후에는 심판이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게 없다면 여기는 목사님부터 저 안 믿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저는 진짜, 왜, 이성이 발달한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확인하지 않으면 안 하는 스타일이거든요. 왜? 정확한 걸 좋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있잖아요. 은행에서도 목사님이 이런 대부계도 해봤지만은 뭐 은행의 일을 하루 마감 짓는 계산계가 있어요. 뭐 전표별로 다 분리해서 딱 정리를 해가지고 전산상 뽑은 것과 이 수치가 딱 떨어져야 마감이 되는 거예요. 그 일을 제가 했어요. 그러니까 이론도 틀리면 안 돼. 그러니까 저는 확실한 거를 좋아해요. 그런 제가 하나님을 쉽게 믿겠어요? 안 믿죠, 처음에는. 저 성경 공부하면서도 안 믿어졌어요, 처음에는. 대놓고 목사님한테 얘기했어요. 목사님, 사실 제가 성경 공부 해보는데 아직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안 믿어져요. 제가 그렇게 말했어요. 그런데요, 얼마 있다가 정말 어느 날 나에게 믿음이 확 들어왔어요. 그때부터는 다 믿어지는 거예요. 어떤 말씀도 다 믿어지는 거예요. 성경에 있는 것은. 왜? 체험했기 때문이죠. 여러분, 바로 교회를 다니지만 교회도요, 두 부류가 있습니다. 어떤 부류가 있느냐? 정말 이렇게 하나님을 영적으로 체험한 사람이 있고 체험하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보면 영적으로 확실히 체험한 사람은 실질적인 진짜 믿음을 가지고 사는 거고, 체험이 없는 사람들은 어떤 종교적인 그런 자기 믿음을 가지고 다니는 사람, 이 두 부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보면 대체적으로 그래도 어느 정도들은 믿음이 있지만 교회 안에도 믿음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그런 사람들이 본이 안 되는 삶을 밖에 살아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욕을 먹어요. 그죠? 그러나 여러분 아시지만 세상 어느 단체에 가봐도 다 똑같지가 않잖아요. 그죠? 학교에 가도 다 공부 잘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가면 그 중에 또 공부 안 하는 사람이 있고 노는 거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또 어느 단체를 가도요, 꼭 문제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사람은 다 똑같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영원한 시간을 주셨는데, 영원한 시간이 되는 그 시점에서 뭐가 있느냐? 심판이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아주 귀한 선물을 주셨는데, 그 옆에 보면 15절이 있어요. 15절. 자, 15절. 자, 다 같이 15절 시작.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의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네, 분명히 말하죠. 첫 언약 때의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셨대요. 네, 속량이라는 게 뭐예요? 갚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죄를 갚아주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자, 앞으로 한 장 넘기면 뭐가 있냐? 8장 12절이 있습니다. 8장 12절 다 같이 8장 12절 시작.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뭐요? 그들의 불의가 뭐요? 옳지 못한 거죠. 불의를 긍휼히 여겨주셨다. 긍휼이라는 말은 불쌍히 여기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왜? 예수님이 피값으로 우리 죄를 씻었기 때문에 그거를 믿는 자들에게는 어떻게 회개한 자들에게는 그들의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않는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지 어떤 인간의 선한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참 그래도 복된 사람들이에요. 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앉아 있잖아요. 이 자체가 여러분은 이미 복을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복된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어저께 보니까요, 이런 책이 있어요. 나이팅게일은 죽었다. 이런 책이 있어요. 근데 이게 뭐냐면 누구나 겪게 될 죽음에 대해서 그리고 대한민국 간호사의 삶을 이야기한 책이에요. 이 책이. 예. 여러분 간호사들은 쉽게 말하면 학교 간호학과 졸업할 때 뭐 나이팅게일 뭐 선서 뭐 이런 걸 한다며요. 간호사 될 때. 뭐 그런다고 그랬대요. 근데 이 책의 제목이 뭐냐면 나이팅게일은 죽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간호사의 삶을 간호사가 직접 쓴 건데 이 간호사는 이 서울 아산병원에 근무하는 간호사입니다. 근데 홀로 죽어가는 그 암 환자를 지켜보면서 자기가 느낀 것을 책으로 쓴 거예요. 근데 이 환자는 뭐냐면 말기 간암 환자였습니다. 말기 간암 환자였는데 2주 동안 이제 간호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꽤 어려운 환자였대요. 간암 환자니까 어떻게 자기 죽음이 다가왔다는 걸 알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무표정하고 그냥 말이라고는 뚝뚝하게 아프면 진통제 주세요. 뭐 이런 말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이제는 어떻게 화장실도 혼자 갈 수 없는 심한 상태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간호사가 이제 말을 했습니다. 이제 보호자가 상주하셔야 됩니다. 환자한테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이 환자는 뭐라고 하냐면 나는 가족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야? 무연고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자 그 고통을 겪어내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나중에 알고 보니까 뭐냐면 가족이 있었어요. 가족이 있었습니다. 형도 있었고 가족들이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이 간호사가 이제 더는 이대로 두면 안 될 것 같아서 이제 형에게 전화를 한 거예요. 환자분이 너무 심각해서 혼자 두는 것은 너무 위험합니다. 보호자가 있어야 합니다. 이런 전화를 했더니 형이 몸이 건조한 말투로 뭐라고 말했냐면 상태가 더 안 좋아지면 연락 주세요. 그러고 그냥 끊어버리더라는 거야. 상태가 더 안 좋아지면 끊어버리세요. 아니 연락 주세요. 그러고 끊었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이 간호사가 너무 좀 같은 인간으로서 좀 형제지간에 참 그렇지 않아요? 마음이 아팠던 거예요. 근데 이제 그날 그 다음날 새벽에 이제 일이 터졌어요. 막 사람 이상한 행동을 시작하고 침상에서 내려간다고 막 발버둥을 치고 그러니까 병실이 이제 난리가 난 거죠. 근데 그때 이제 또 전화한 거예요. 가족들에게. 그랬더니 가족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금방 달려와야 되잖아요. 그게 아니라 오늘 바빠서 못 가고요. 내일 오전에나 갈게요. 이렇게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내일 오전에나 갈게요. 근데 그 일 이후에 그 환자는 이제 완전히 의식을 잃고 쓰러졌습니다. 그날 이후에는 이제 누구와 눈도 마주칠 수 없고 대화도 할 수 없는 이런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이걸 본 이 간호사가 그 환자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제 그 착잡한 심정을 이렇게
기록한 책입니다. 근데 이제 나중에 형이 왔겠죠. 근데 의식 없는 상태가 이제 좀 계속되고 이러니까 어느 날 형이 그러더라는 거예요. 간호사에게. 죄송하지만 임종을 좀 앞당길 수 없을까요? 이렇게 말하더라는 거예요. 임종을 좀 앞당길 수 없을까요? 이 말을 들은 간호사가 화가 났다는 거예요. 속으로. 화가 나더라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그래서 혹시 환자가 들을까 봐 크게 말을 못하고 그건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셔야 될 게 뭐냐면 환자가 의식이 없다고 여러분 귀까지 들리지 않는 건 아닙니다. 사람이 마지막 순간까지 살아내는 기관이 어디냐? 귀입니다. 여러분 의식 없어도 귀는 들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여러분 혹시 이거 아십시오. 죽어가는 사람이 의식이 없어도요 귀는 듣거든요. 그때 여러분 거기서 복음이라도 그런 기회가 혹시 있다면 복음을 꼭 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듣거든요. 그리고 여러분 말을 해주시는 거예요. 제가 했던 것처럼 우리 작은 어머니에게 제가 그랬거든요. 말을 못 하시니까 작은 어머니 지금까지 신앙생활 잘못하고 우상을 섬겼던 거 회개하시고 지금이라도 하나님 앞에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실 거예요. 제가 하는 대로 마음속으로라도 따라 하시고 회개하십시오. 그래서 제가 영접 기도를 해드렸어요. 그랬더니요 마지막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니까요 우리 작은 어머니가 눈물이 쫙 흘러내렸어요. 와요.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은 이렇게 죽음을 맞이한다.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렇게 사람의 죽음이라는 것은 누가 됐든지 간에 그 마지막은 쓸쓸하다는 거죠. 외롭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사람은 그 마지막에도 미소를 띄울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 말씀 한번 보고 이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16장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31절까지 보겠습니다. 자, 저 여러분들 한 절씩 교독합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31절까지 한 부자가 있어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시작.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자가 있을지라도 고난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자, 여기에 보면 이제 두 사람이 등장을 하죠. 한 사람은 부자이고요. 한 사람은 그 집 앞에 살고 있는 거지입니다. 한
인생의 예를 들어서 실질적으로 이걸 기록해 놓은 거예요. 옛날에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 보면 한 부자는 뭐예요?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었다고 말해요. 여러분, 자색 옷이라는 것은요, 오늘날 금보다도 더 비싼 비단입니다. 쉽게 말하면. 그런 옷을 입고 사는 부자가 있었는데 그는 어떻게 해요? 날마다 호화롭게 잔치를 벌이며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비극적인 것은 바로 그 집 앞에는 이 나사로라고 이름하는 거지가 있었어요. 근데 이 거지는 그냥 거지가 아니라 여기 아까 헌대를 할더라 그랬어요. 누가? 개들이. 왜? 이것은 아주 심한 피부병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물이 질질질 흘러내려요. 그러니까 개들이 진물이 흘러내리니까 그걸 빨아먹는 거예요. 핥아서. 그런데 그 개들이 빨아먹을 때 그걸 쫓을 힘도 없는 거예요. 이 거지는. 그렇게 연약한 모습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제 죽음을 맞이하게 된 거죠. 그게 바로 22절에 나와 있죠. 22절에 자 시작.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결론은 뭐예요? 이 거지도 죽었고 부자도 죽었습니다. 근데 먼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어떻게 해요? 이 거지는 어떻게? 천사들에게 받들려 그러죠. 22절에. 천사들에게 받들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죽음 앞에 서잖아요. 천사들이 데리러 옵니다.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사실입니다. 그래서 믿음 생활 잘한 사람들은요, 죽을 때 얼굴이 환하게 빛나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왜 그러냐? 정말 천사들이 나를 데리러 왔네. 이게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두렵지가 않죠. 그러니까 얼굴이 환하게 이렇게 빛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부자도 죽었어요. 그런데 23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시작.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나사로는 거지는 천사들에게 받들려서 천국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부자는 죽어서 어디서? 음부에서, 지옥을 말하죠. 지옥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서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그 자기 집 앞에 있던 거지를 눈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천국에 있는. 자기는 지옥에 떨어져서 고통 속에 있는데 천국에 있는 나사로를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완전히 인생의 끝은 이 땅에서는 부자가 참 멋있게 돈도 많고 날마다 잔치 벌이고 잘 살았는데 죽음 앞에 딱 서니까 완전히 역전이 돼버렸죠. 자, 24절 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부자가 어떻게 했겠어요? 자, 시작.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부자는 음부에서 이렇게 유황불모 속에서 고통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사로를 통해서 손가락 끝에 물을 한 방울 찍어서 내 혀를 서늘하게 해달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심판이라는 것은 극명하게 다르다는 사실이에요. 자, 그래서 결국은 이 부자는 어떻게 해요? 이제 하나님 앞에 간구를 합니다. 나 좀 어떻게 좀 해주세요. 나 좀 살려주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을 뭐라고 대답합니까? 그것과 이곳은 큰 구렁이 끼어 있어서 여기서 글로 갈 수도 없고 그곳에 이쪽으로 올 수도 없다. 이미 기회는 끝났다. 그 얘기거든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25절 다 같이 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얘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살았을 때예요. 지금 살았을 때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살았을 때 내가 정말 믿음을 가지고 살았느냐 아니면 그냥 세상으로 살았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이렇게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이 뭐냐? 기회라는 사실이에요. 지금이 기회입니다. 살아있을 때가 기회야. 이 찬스를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회가 있을 때 기회를 잡아야 되는데 이 부자는 기회를 놓쳤기 때문에 다시는 그런 기회는 돌아오지 않는다는 사실이죠.
이거를 이제 부자는 깨달았습니다. 그때 이제 말합니다. 왜? 이제 자기는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여기서 영원히 살 수밖에 없으니까 27절에 보면 말합니다.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그럼 보내주소서, 이렇게 말해요. 나사로를 자기 아버지 집에 보내달래. 왜? 형제가 5명이 있대요. 근데 그들에게 이것을 증언하게 해서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해달라고 말합니다. 왜? 죽어보니까 알았거든요. 이제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런 실수를 범합니다. 죽으면 그만이지 뭐, 까짓 거 이렇게 하면 죽어봐야 알지 뭐. 근데 이 부자는 죽어봤어요. 근데 지금 어때요? 돌이킬 수가 없죠. 그러니까 어떻게? 이걸 모르고 있는 자기 형제들이 이제 불쌍한 거야. 왜? 자기 집은 부자인데 그 형제들도 부자겠죠. 이걸 모르고 살고 있는 게 얼마나 안타까운지를 아니까 어떻게? 나사로를 자기 형제 집에 보내서 결국 뭐냐? 이런 고통받는 곳이 있다, 이것을 증언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아브라함이 29절에 말합니다. 뭐라고요? 29절 시작.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지금 뭐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 목회자들, 이런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들어라, 그 말이에요. 그랬더니 30절에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냐? 이르되 그렇지 않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뭐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할 겁니다. 그러는 거예요. 죽은 자가 그들에게 가면 회개할 겁니다. 그렇게 말해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31절에 마지막에 시작.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자가 있을지라도 고난을 받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사람이라는 게 얼마나 이게 참 둔하고 미련하냐면요, 눈으로 보고 경험하지 않으면 안 믿으려고 하는 게 있어요. 왜? 지금 육체적인 이성이 있기 때문이죠. 그렇잖아요. 저도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고, 저도 한때는 내 주먹을 믿어라 이랬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하나님 만나니까 내가 할 말이 없잖아요. 그런데 뭐라고 말해요?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고난을 받지 아니하리라. 이 땅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의 말을 듣지 않으면 죽은 자가 살아나도 안 믿는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옛날에 다 그렇게 살았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복음 전하면 당신아 잘 믿지 왜 나한테 그래, 뭐 이렇게 하잖아요. 나도 그랬어요. 나도 아주 싫어했어요. 그래서 아주 교회 다니는 사람 옆에 오면 피해 다녔어요. 피해 다니. 근데 어떻게? 하나님 때가 되니까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나를 아까 요한복음 여러분 읽은 것처럼 부르시더라고요, 교회로. 그래서 그게 계기가 돼서 제가 오늘날 이렇게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는 선택받은 사람들이다. 그래서 여러분은 참 복된 사람들이다. 그래서 여러분 나머지 인생을 가장 가치 있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의 가정에 부활을 선물로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가족 모두가 지금 사랑하는데 이 사랑하는 가족들이 다 그렇게 영원한 천국에서 행복하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자,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 부활의 축복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시간 다 같이 우리 잠깐 마음속으로 기도하고 마치겠는데,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믿는다고 살면서도 온전히 하나님을 믿기보다는 세상 것을 더 좋아하고 사람들을 더 좋아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예배하는 것을 소홀히 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남은 생에 하나님 더 잘 섬기고 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런 믿음 주시옵소서. 이렇게 살기로 결단합니다.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자, 나같이 기도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2023년도 부활절을 맞이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 이 부활이라는 선물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 말씀으로 살기보다는 세상 것에 취해서 세상만 바라보고 살았던 것들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도 사랑하고 예수님 잘 섬기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을 내려 주옵소서. 오늘 함께한 모든 성도들이 위해 하나님 믿음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남은 생애 동안 하나님 잘 섬기고 예수님 잘 섬기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주신 복을 따라서 감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다음에 우리가 마지막 그날 죽음 앞에 섰을 때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다 되게 해주시고 정말 그날을 준비하는 현재의 삶이 되길 원합니다. 하루하루의 삶을 그렇게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자, 우리 파송의 노래 부르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복음을 들은 여러분들은 바로 세상에 파송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복음을 증거하는 복된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너의 가는 길에 주의 평강이 있으리. 평강의 왕 함께 가시니 너의 걸음 주 인도하시리. 주의 강한 손 널 이끄시리. 너의 가는 길에 주의 축복 있으리. 영광의 주 함께 가시리.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님 다스리리. 너는 주의 길 예비케 되리.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형제여. 주께서 가라시니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거칠은 광야 위에 꽃은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 이기신 주 늘 함께 너와 동행하시며 내게 새 힘을 주시리. 이제는 이 교회 머리가 되시며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감동 내주 역사 위로 충만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각 가정 위에, 우리 반석교회 위에, 그리고 이 나라와 세계 열방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